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오전에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말씀 들으셨죠? 제가 첫 번째 수혜자인데요.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황자가 될 황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검은 손이라는 단체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단체는 당시에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항거하는 극우 단체였는데 자신의 나라인 세르비아의 해방을 목적으로 테러를 저지른 셈입니다. 당시 유럽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있었고 또 한쪽 편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이 동맹을 맺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세르비아는 같은 슬라브족인 러시아 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는 세르비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세르비아와 우방이었던 러시아가 또 오스트리아에게 선전포고했고 오스트리아의 동맹이었던 독일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우방이었던 프랑스가 또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의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정세들이 전쟁을 일어나게 할 만한 그런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전쟁을 일어나게 만든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에 군인들만 900만 명이 죽었거든요. 94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당시 세계인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고 그 전쟁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차 대전은 사실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 1차 대전 때 새롭게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질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하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은 양차 대전을 일으킨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지금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의 그 많은 세계 질서가 이 양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 되기 시작한 즈음이 바로 양차 대전입니다. 현대라고 했을 때 그 분기점이 양차 대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에도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본문 37절에 나타나듯이 그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큰 소리를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한 시대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죽음은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전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리기 위해 그가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일이 본문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또 솔로몬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예루살렘에 건물을 이제 짓게 하셨죠. 성막 성전은 크기나 그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 성물들의 숫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똑같거든요. 성막과 성전은. 이 성소의 휘장은 그 성막과 성전을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2층에 내려가시면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에 몇 년 전에 이제 커튼을 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시죠? 커튼을 이제 쭉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커튼을 치면 가끔 우리 회의를 할 때 커튼을 치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커튼을 친 안쪽 모니터 있고 그리고 온풍기 있고 한 그쪽이 안 보이게 되죠. 독립된 공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 좀 넓은 공간이 있게 되고 그와 같이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인데 이 휘장은 그 공간을 둘로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 2층 식당으로 얘기하면 모니터가 있고 커튼을 친 다음에 모니터가 있고 온풍기가 있는 그 안쪽이 성전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가 되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그 바깥쪽은 성소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이 커튼은 성막 성전을 둘로 나누어서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밤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서 참 늘 기쁜데요. 설교할 때 이 성막, 성전이 자주 인용이 되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성막, 성전의 구조를 그 안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자주자주 그 내용을 봐두어야 합니다.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 작년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여러분 그 성막의 단면도 전개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휘장은 지성소를 막죠.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사실 성소라고 해서 그 바깥쪽도 거룩한 곳이어서 그 안에도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조차도 이 휘장이 가리고 있는 지성소 안으로는 결코
들어가거나 그 안을 볼 수 없도록 명하셨습니다. 만약 들어가거나 그 안을 넘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처럼 휘장은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중에 임재잖아요. 이 성막 성전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인데요. 이 안에 지성소, 이제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위에 속죄소가 있는 이 공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여서 하나님의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하나님의 공간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막고 있고 사람이 결코 거기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휘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 결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황, 그리고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언제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이하나 역대하 3장 14절에 보면 이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그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특히 2장부터 3장에 인간이 지음을 받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 이 성소 휘장에 새겨진 그룹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막으신 창세기 3장의 일을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알려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이 휘장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고 끊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계시의 한 방편이 할 수 있겠죠.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장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들의 삶에 항상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룬 나라다,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이자 그리고 증거였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이렇게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 은혜 중에 일부가 하나님과의 위험한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까이 가면 죽는다. 좀 모순처럼 보이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졌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실제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결코 다가갈 수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가까이 두고 있는 것, 이것을 늘 보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무게를 경험하고 절감하는 것,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죄책이 이렇게 크고 두렵다는 것, 자신의 마음이 온통 죄뿐이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죄된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서 늘 죄를 지을 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죄로 점철된 그런 존재일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은혜의 시작일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발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성막과 성전이 가르치는 이 영적 사실은, 특별히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이 알려주고 있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이 진영 밖에서는요, 세상이죠. 세상에서는 비밀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알지도 못하고 애통해하지도 않는 사람은 진정한 복에서 제외된 세상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영적인 가난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 그것을 아는 자, 그는 이미 복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요, 그가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런 죄에 대한 이런 인식, 죄의 무게를 늘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를 지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런데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괴롭고, 아무리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경험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처음 있는 단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로, 이런 어떤 성막이라고 하는 이런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무기력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나 자신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이 문제, 죄로 인한 문제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알아야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바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이 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지입니다. 그게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편하고 그게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조차가 없어져요. 분명히 아픈데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를 찾지 않죠. 또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자신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절실히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 나에게 정말 복으로
느껴지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 이스라엘처럼 이런 방식으로 늘 깨닫는 이 은혜가 있어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나는 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낙담할 때에 하나님이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귀가 쫑긋 열리게 되는 거죠. 쫑긋이 맞나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이미 이스라엘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열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옛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알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년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이 희생제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차례. 그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더러움을 드러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케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도 죽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잠깐 있는 일입니다. 이는 이 의식을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매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은 이 의식이 앞으로 올 완전한 죄사함, 그로 인해 주어질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누리게 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의식이 계속 갖도록, 그 마음을 갖도록, 고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의식이 역할을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토록 고대하게 하신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2층에 갔는데 커튼이 아래부터 위로 쭉 찢었다고 그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갖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누가 칼로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건한 신학자들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향이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위에 계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높으심, 우리가 마땅히 우러러봐야 하고 항상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성이 계시된 또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거예요. 누구도 이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바라게 하셨던 바로 이 온전한 죄사함, 한 번의 의식이 아니라 잠깐의 회복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회복,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사실을 이렇게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고 열어 젖히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라 혹은 신학자들의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설교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9장으로 가보죠. (9장)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영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그 의식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그 죄로부터의 정결, 그 죄사함을 알렸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또 성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로 대신 치르신 그 죄사함, 그것이 어찌 가치가 없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것이 우리를 실제로 바꾸는, 그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일을 일어나게 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9절. 이번에는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여기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찢긴 휘장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하는 또 신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오니, 우리가 바뀌니, 그분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 그분만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권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유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지하진 않습니다.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의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마치 고장난 기차처럼 그냥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린 그렇진 않아요. 우린 죄의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 걸 알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슬프기만 하죠.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다. 그분이 마치 제사장이 있어야, 과거에 그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께 1년에 한 차례지만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을 누렸던 것처럼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함으로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제사장이다. 누가요? 예수가. 그리고 그의 죽음은 바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 죽음이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이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자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을 보시고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이제는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도록 그 길을 온전히 여신 것.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까 한 인물을 제가 설교 초대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프란츠 페르디난트. 그의 죽음이 많은 시대, 또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다고 했지만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그죠? 이 일로 말미암아 상황이 바뀌었고 역사적 형편이 바뀌었을 뿐이죠. 물론 그것도 큰 영향입니다만 그의 죽음은 어떤 환경을 바꿨을지 모르지만 나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은요, 범위만 큰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나 자체를 바꿉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분 때문에 여러분을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취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너무나 복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존재성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런 죽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외치셨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요. 마태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누가하고 요한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든 말들이 있으셨겠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외치셨을 때 그때 분명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이후에 계획하셨던 일,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이죠. 그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밀처럼 담겨두셨던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셨는데, 그 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만큼 큰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이러저러한 큰 일이 일어나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는 제국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뭐 엄청난 일이다 할 만한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들에 또 여러 사람들 혹은 중요한 어떤 사람의 어떤 희생, 뭐 죽음, 그 어떤 헌신,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비하면 모두 다 하찮고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일들이 그 일 자체로만 보면 중요한 일들이죠. 필요한 일들이고 인간 역사에 기여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일이 크기 때문에 이건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다른 모든 일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잊혀지는 과거입니다.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 주님께서 이루신 일, 주님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일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에 편입시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려버렸던 첫 창조 때의 아름다운 완성,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것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드는 너무나 위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추겠다. 내 삶을 그 믿음에 맞춰 살아가겠다. 내 삶을 날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 새롭게 하게 하신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장교회 교우들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깊이 누리는 영광된 존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깨달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극명히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너무나 위대한 죽음, 이 죽음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놀리고 이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보면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 지난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외침을 듣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듣고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본문을 읽어보면 비꼬고 놀렸습니다. 그들이 왜 엘리야를 생각했는지 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엘리 엘리 했을 때 엘리가 이제 아람어라고 한다면 엘리야하고 발음 비슷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했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이제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고 또 여러 가지 전승에 그 엘리야가 내려와서 마치 살아있었을 때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어려운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어서 그 전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도무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성격입니다. 발견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비꼽니다. 무시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것은 있는 일이 아니야.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자세의 태도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마실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조차도 여전히 조롱하는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호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소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에 처해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찢게 하신 나의 구원의 중보자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무슨 자선 사업하는 자, 여러 가지 철학을, 여러 가지 무슨 윤리나 도덕적인 사실을 말하는 자, 무슨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그의 죽음을 보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분명 이 자리에 있었던 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담당했었던 군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럴 공산이 커요. 그렇다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벌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놀랍게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실 쭉 앞에 있는 재판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셨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최초로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이루어내고 있어요. 십자가는 이처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참 신비한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를 무너뜨리는 힘이 바로 십자가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변증을 할까, 어떻게 하면 현대인의 어떤 이해에 좀 맞춰서 잘 설명을 할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하여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고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복음의 이 어리석은 말이 뛰어나다 자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본문 말미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마가가 왜 이 사실을 이제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그 믿음과 함께 이 연약한 여인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힘 있고 능력 있고 했던 그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초기 활동부터 계속 함께 있었던, 오히려 힘없는,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 소외받고 늘 어려움에 처할 확률이 큰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이 사실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 예수님의 죽음을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성격을,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의 그 무엇을 의지할 것이 없는 자,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참 소망으로 삼는 자, 그만이 진정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아주 담담하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인류 전체 역사에, 모든 인류 전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나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 나를 위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당연히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당연히 후자에 속하시죠. 이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내가 바라봐야 될 죽음이요, 내가 의지해야 될 죽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받아들이시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었구나, 죽음이었는데 생명으로, 불의였는데 의로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쁘게 누릴 때에 잠깐의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나를 위한 가장 궁극적인 일은 다 이루셨구나, 그러니 어찌 내가 두려워할까, 어찌 내가 낙심할까, 어찌 내가 게으를까, 어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까,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원에 어울리게,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그런 길로 만들어가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정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이룬 이 큰 변화를 삶에서 누리는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길이시오 생명이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으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새로움을 이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 깨닫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을 말미암아 벅차오르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일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예전에는 메마른 땅 같았던, 아무 물도 없었던 것 같은 사막 같았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활력이 넘치고,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께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든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의 깨우치심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